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라.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과 진리로 예배할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도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 밑줄 그어 놓으세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자도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죠. 영의 예배가 뭔지를 모르면 그건 참 그냥 그렇겠죠. 맛을 못 본 사람이죠. 영적 예배 경험을 적으라 그러면 A4 용지로 100장은 써요. 100장은 기본이고 뭐 한 300장은 써요. 영적 예배. 예배가 뭐래요? 10시부터 12시까지 드리는 게 예배죠. 예배 가자. 예배 드렸다. 이제 끝났다. 먹자. 가자. 다 겉도는 예배,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 예배 후에 느낌, 예배 후에 변화, 예배 후에 감정, 예배 후에 축복을 적으라. 그럴 때 영적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고 진리를 따라 드리고 난 후에 축복,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사로 적고 어떤 사람은 곡을 붙여서 하고 찬양이 되는 거죠. 지금은 영적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깨닫게 하신다 그랬어요. 영적 예배를 깨닫게 해주시고 드리게 해주시고 맛보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 오셔서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다 하시지만 가장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 그를 위해서 출애굽기부터 레위기까지 왔고 어제 새벽 설교를 꼼꼼히 다시 들었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나 놀랍다. 어째 여러분은 이렇게 냉동돼 있나요? 야, 참 어떻게 이런 설교가 나올 수 있나. 듣고 떠들어도 정말 명설교다.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니까. 듣고 떠들어도 놀랍다. 정말 놀랍구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영으로 드리는 예배자. 영의 예배를 아는 사람. 영적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 첫 번째가 영입니다.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게 뭔지를 알고 찬양할 때 영으로 드리고 기도할 때 영으로 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영으로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영으로 하고 그거에 뭔지를 아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제 시대가 됐죠.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죠. 어제 오늘 메시지 계속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한 번 듣는 거는 아는 것에 그치고 심령이 덮여지고 데워지려면 25번은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쓰레기 취급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쓰레기 취급해. 한 번 닦고 버리는 게 쓰레기잖아요.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일회용. 일회용은 수도 없이 많아요. 젓가락부터 시작해서 젓가락, 숟가락, 접시 다 일회용. 설교가 일회용이에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일회용으로 취급해요. 말씀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죠. 말씀의 고귀함을 아는, 말씀의 영광을 알아야 되죠. 그게 영적 예배죠. 예배가 아니고 영적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다시 봅니다. 24절, 23절 시작. 아버지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참된 예배가 있다. 참 예배 표시하시고 참 예배가 있어요. 예배 드린다고 다 예배가 아니고 참 예배가 있다. 그러면 거짓 예배도 있다는 거죠. 그게 가인의 예배 아닙니까? 드리고 성질내고 화내고 사람 죽이고 여기에 속하겠어요? 예배 드리고 사람 죽이잖아요. 가인의 예배입니다. 그게 아니고 참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가 뭐라는 걸 알아야죠. 뭐라는 걸 맛보고 아셔야죠. 그리고 계속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도 왔사오니 말씀을 깨우쳐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바로 되겠나이다. 바른 신앙, 바른 신앙의 경험, 바른 신앙의 힘을 깨우쳐 주옵시고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참된 예배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는데 영의 예배, 영적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를 경험하는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찾아왔사오니 보여주시옵소서.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행복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참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자가 주께 드리는 예물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 참 예배, 하나님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예배자, 복받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번제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길이 열리는, 길이 열리는. 짐승의 피로 또 각을 떠서 불태워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열리는 게 번제, 그게 구원이라 이렇게 부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번제 요약되죠? 그것이 이제 짐승으로도 하고 내용으로 들어가면 다 그렇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는 시간이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노가 물러가고 길이 열려야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소제를 드립니다. 소제의 특징은 고운 가루로 아주 가늘게. 그래서 감사란 고와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에 다른 게 섞이면 안 되죠. 감사란 고와야 돼. 진정한 감사는 고운 감사입니다. 이 밀가루가 얼마나 부드러워요. 고운 가루로 드려라. 거기에 기름도 섞고 이렇게 소금도 뿌리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이제 길이 열렸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와 기쁨과 헌신이 소재다. 정리되죠? 번제가 뭐라고요? 길을 여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열리고 진노가 달래지는 게 번제입니다. 번제는 올라간다. 올라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게 번제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소제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란 하나님과 만나. 길만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웁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람이 만날 때 기분 좋잖아요. 차 한잔 합시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 그러나 여러분, 만왕의 왕을 내가 만났어요. 만주의 주를 배웠어요. 느낌도 없고 결과도 없다면 흔은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너도 영으로 예배드려라. 그래서 중생이 필요합니다. 중생을 해야 되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날 수 있는 중생함이 필요합니다. 중생하면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났으니까 하나님과 만날 수 있죠. 그래서 세 가지, 사실은 5대 제사가 아니라 3대 제사예요. 이걸 해치지 않도록 속죄와 뭐가 필요해요? 속건이 필요합니다.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속죄와 속건이 필요해요. 5대 제사 끝났죠? 이제 다 아시겠어요? 또 듣고 또 듣고, 어저께 설교 또 듣고 또 듣고, 시험 보려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야,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제가 막 황홀했어요. 이야, 놀랍다. 그래서 하이라이트는 화목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죠. 화목이란 하나님과 동등됨을 의미해. 저 진노받아 마땅할 죄인 중의 괴수들,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을 씻어서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올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보좌로 초청해서 만나 주시는 거죠. 예배입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 이걸 깨뜨리는, 어떤 것도 깨뜨리지 못하도록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는 거죠. 적으세요. 시중에 책에 없습니다. 이런 거. 설교로 듣기 어려워요. 평생의 예배가 고쳐지고 평생의 예배가 바로 되고 평생의 예배 찌꺼기들, 악한 것들이 다 불살라지고 태워지는 역사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 화목제가 뭐냐? 영적 예배인데 그 영적 예배 화목에 대해서 우리가 다 했죠. 내장과 기름. 구약 레위기에는 크게 내장으로 표현됐고 기름으로 표현됐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크게 영적 예배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예배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예배는 내장, 기름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죠. 머리가 아니에요. 습관이 아니에요. 내장에,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깊은 속에서 영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깊은 좌소, 영에 거하는 그 영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가장 속 부분, 가장 기름지고 가장 좋은 부분, 이게 중생에서 일어나는 것. 그래서 번제 위에 드리라. 상번제로 아침 저녁 드리되 항상 번제 위에 화목제가 올라가야죠. 번제가 밑에 바탕이 되고 그 위에 화목제가 들어져요. 번제로 길이 열렸다면 그게 목적이 아니고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목적.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면 다시 회복하는데 새 에덴이죠. 우리에게는 새 에덴이죠. 다시 회복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 갔어. 하나님도 못 만나. 혼자 돌아다니다가 과일만 먹고 오시겠어요? 에덴 동산이 왜 존재해요?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과 교제.
에덴 동산에 과일 먹고 싶어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만남. 에덴 동산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 다시 새 에덴을 만드시고 선악과를 치우시고 영원한 생명에 풍성하게 거하는 새 에덴으로 초청해서 하나님이 보좌로 초청하신 거죠. 그래서 흠없는 1년 어린 양 매일 드리고 항상 타고 있어야 된다. 그럴 때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너희도 영적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거듭남 이번 주 설교입니다. 거듭남이 핵심이죠.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중생해야죠. 영이 새롭게 거듭나야 돼. 그래서 겉은 마당만 밟는 거고 속으로 형식적이 아니라 감정은 내 안에 좌소다. 영이 중생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감정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감정이 새로워진 감성, 중생한 감정이 포함되어야죠. 그래서 시편은 그런 눈물겨운 표현들이 너무 많아요. 부러운 표현들이 너무 많아요. 중생에서 내 깊은 속에 감정이 새로워졌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죄짓고 세상에 태어나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며 경험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새로운 감정을 주셨죠. 그게 찬양으로 표현되고 기도로 표현되고, 그래서 기도는 아름다운, 참으로 아름다운 제사의 언어입니다. 배워서 될 수 없어요. 왜?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 때는 연애편지 쓰려면 이제 외워.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뿅 가도록. 그게 또 그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지금 보니까 다 배워서 한 거지. 흉내내서. 천만에 하나님 앞에 그런 절대 가증한 것은 해서는 안 돼요. 진정한 거룩한 제사적 언어를 써야 돼요. 아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디서 배우겠어요? 감정인데 감정을 배워요. 배워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언젠가는 내가 너한테 속았구나. 감정의 배신은요 지워지지 않아요. 왜? 같이 감정이 통했거든. 그런 줄 알았거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야. 감정의 배신은 지우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감정의 배신을 해요?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다윗은 정직히 하나님 나 화납니다. 저 원수들을 깡그리 그냥 어떻게 해버리십시오. 오늘 정 해버리십시오. 그대로 표현하는 게 그게 제사적 용어예요. 하나님 앞 절대자 앞에서 사람은 정직하게 돼 있어요. 불교 보세요. 정직해요 안 해요? 정직해요. 신령님 앞에 가서 빌 때 정직해요 안 해요? 정직하잖아요. 왜? 제사니까. 조상 앞에 빌 때 어떻게 해요? 제사상 차려놓고 해보셨어요? 정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와서 이중 언어를 써요? 가식 용어를 써요?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길들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빨리 버려야 돼요. 오늘 아침으로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안 되면 주님 기도가 안 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럽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살아갈 힘조차 없습니다. 미웃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 주십시오. 저것 좀 어떻게 박살내 주십시오. 성경에 다 나온다니까. 그게 영의 예배죠. 정직해야죠. 그래서 다윗은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달라. 왜? 제사적 영어니까. 제사 지내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잘못 배웠어요.
좋은 모범들을 보지를 못했어요.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뭔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 사람 앞에 드린 거라면 꾸미고 화장하고 가야죠.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가는데 꾸미면 택도 없죠. 그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사람 들으라고. 가인의 예배죠. 지적이 아니고 지적 좋죠. 그러나 영적으로 돼야 된다. 그래서 성막으로 보면 이 마당에서 진행되는 것과 하나님이 계신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면 밖에서는 제사 드릴 수 있겠죠. 짐승 잡고 태우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만남은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성소에서 이루어지는데 성소로 들어가라. 성소로 들어가야 돼. 마당만 밟고 가지 말고 성소로 들어가라. 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배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은 내 마음에 깊은 곳에 있죠. 그래서 머리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여기만 있다 가지 말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린 구약의 인물들 있습니다. 시편 27편 5절 보세요. 전혀 달라요. 환난 날이에요. 힘들어, 고통스러워, 괴로워. 다윗이 쫓기면서 환난이야. 특공대에 쫓겨. 그날 밤을 보낼지. 그게 시편 27편 아닙니까? 원수들이 지금 문 앞까지 왔어. 한 발자국만 더 들으면 끝나 이제.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문 밖에서 진치고 있어요. 그 환난 때 나를 그의 초막이 어디죠? 장막이 뭐죠? 성막이 뭐죠?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니에요? 예. 여기 성막이. 이 일이 하나님이 불러들이신 거예요. 밖에는 환난, 안에는 하나님과 함께함, 화목제. 그리고는 이렇게 씁니다.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고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아, 이거구나. 정말 이거구나. 밖에는 환난, 살지 죽을지 알 수 없어. 내 하나님이 초청했어요. 초막으로. 초막이나 장막이나 성막이나 궁궐이나 다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비밀히 초대했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로 나갈 수 있잖아요. 우리는 크게 예배입니다.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이런 경험을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초청했어. 초막으로. 하나님이 계신 장막으로. 하나님이 계신 성막으로 초청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이게. 그래서 주시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지금 밖에는 막 웅성거리고 진치고 있어요. 안에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래서 초막 은밀한 곳에 비밀히 지켜주시는, 나를 숨겨주셨어요. 니들이 아무리 떠들어봐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거기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과 내가 하나 돼서 만남, 하나님과 하나 되는 교제, 예배. 예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저 원수들이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저 원수들이 그냥 이 밤에 막 번개 쳐가지고 다 박살내시고 하게 하십시오. 그게 아니고 밖에서는 환난이 있지만 죽이려고 저렇게 둘러싸고 있지만 하나님과 자기는 지금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밀한 초막 속에서의 데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데이트. 화목제입니다.
그걸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영으로 하나님과 은밀하게 초막 속에서 만나는 거지. 근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인가를 알지요. 이제 하나님이 한 번 큰 소리 바라면 너희들은 다 끝나. 그래서 막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도 안에서는 지켜주시고 숨겨주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 외우셨으면 좋겠고, 참 예배자가 이런 것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이런 예배자입니다. 장막 속에 들어왔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 안에 들어왔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의 장막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장막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아멘. 문이 열렸습니다. 구원자 대신 예수님이 문이잖아요. 이곳에 가서 짐승을 드리고 하나님과 길이 열렸어요. 이미 십자가로 열렸지만 매주 예배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남마다 적용할 수는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마당으로 왔어요. 마당에서 지금 이제 예배 드리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고 뭐 다 정신없이 각도 뜨고 다 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는 성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야 된다. 여기서 돌아서지 말고. 이해되면 아멘? 돌아서지 말고 성막 은밀한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들어가 본 사람들은 이런 시를 쓴다니까, 이런 간증을 한다니까. 이게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밖에 뜰에서 경험하는 게 아니고 안에 들어가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럽. 딱 들어가는 순간 녹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궁정이 어디에? 안 보여드려도 알겠죠. 주의 궁정, 주의 장막, 주의 초막 다 같은 말이라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니까 왕궁 아니에요. 그리 우리를 초청하니까 화목 아니에요. 도저히 왕궁에 누가 들어가요? 갈 수 없는 우리를 들어오라고 동등한 자격을 주셨다니까. 들어왔다 가 잠깐. 데이트 시간은 1시간이야. 그게 아니고 살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궁정에 살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예배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사모합니까? 밖에는 지금 원수들이 죽이겠다고 하고 있는데 왕궁에 들어갔어요. 밖에 다 잊어버려. 원수 생각조차도 없어. 왕궁에 들어가니까. 육체는 쫓겨다니다가 얼마나 쇠약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예배자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지쳤습니다. 나는 쇠약합니다. 원수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주의 장막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왜 그래요? 보세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네. 이제 주의 궁정에서 나도 좀 삽시다. 하나님 보금자리, 참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떠돌입니다. 나그네입니다. 내 몸 하나 쉴 데가 없습니다. 지쳤습니다. 하나님. 그 말이라. 하루 일과가 이러지 않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러지 않아요. 지쳤어요. 소망이 없어. 살아갈 힘도 없어. 그런데 왕궁 성막 초막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복으로 가득 찼네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찬송밖에 없어. 밖하고 연결이 안 돼. 완전 차단되잖아요. 유대인들의 특징은 안식일이 딱 되면 밖과 차단되는 거예요. 잊어라. 감정조차도 가지고 들어가지 말라. 어찌 감정을 가지고 왕이 계신 왕궁에 들어가냐. 그러니까 제국주의 때는, 왕이 다스리는 때는 감정이 얼굴이 변하면 처형입니다. 왜? 배신을 하고 뭔가 노리고 있다는 걸 얼굴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너 지금 뭔가 얼굴이 달라. 너 끌고 가 처형. 너 나쁜 짓 생각하고 있지. 처형.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딱 되면 감정도 차단시킵니다.
오늘 우리는 감정 그대로 가지고 오잖아요. 하루 예배 시간 내내 기분 나빠. 영적 예배가 아니죠. 예배 전에 불쾌한 거 그대로 있다가 가는 거예요.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이른 비가 복을 채우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의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털어놓는 것이죠. 기도 예배.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왜? 하나님이 워낙 세신 분이니까 문지기로라도 좀 있으면 건들지 못하게 할 거 아닌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다 이 시편 84편에 경험한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해. 저 떠오르는 태양을 당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10가지로 정리했어요. 주님은 계신 곳이 장막이야. 예배자는 그 장막을 사랑스러워해요. 왜? 은혜를 받고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과 은밀하게 데이트하는 시간이에요. 옛날 생각해보세요. 데이트할 때 인상 쓰고 갑니까? 데이트할 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있더라도 감추지요. 좋으니까.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기다리고 데이트 시간 기다리듯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 보좌 앞에 나가는데 기다려지지 않아요? 이게 영적 예배죠. 영적 예배 드리는 한 모습. 주의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거죠. 영적 예배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는데 항상 찬송하니까. 찬송이 복입니다. 예배가 복입니다. 아멘. 주의 집에 살면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게 영적 예배를 아는 사람들이죠. 왜? 그때 어마어마한 것들이 쏟아지잖아요. 힘을 주십니다. 보좌 앞에 나가 찬송할 때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힘을 주시죠. 그러니까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나가면 힘을 얻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져도 간다. 박승희 성교사가 그런 얘기 했죠. 장마가 져가지고 자기는 그래도 교회 가는 줄 알고 갔더니 아무도 안 와 있더라고요. 막 물은 여기까지 차왔는데 그래도 자기는 그러더라도 교회 간 줄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첫사랑입니다. 데이트에 약속 시간이 있어요. 비 온다고 안 가버려요? 비가 다 우산 없다고 안 가요? 안 가요? 가야죠. 비 다 맞고 가야죠. 비가 아니라 무릎 여기까지 차는데 예배 시간이니까 다 올 줄 알고 갔는데 자기만 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영적 예배를 아는 사람입니다. 영적 예배가 뭐예요? 사랑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힘은 세상에 주는 힘과 다르죠. 예배자에게 주시는 힘, 놀라운 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다. 예배자의 고백입니다.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소서.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죠. 예배자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 모든 어떤 것도 가지고 가서 만왕의 왕 주님 앞에 내놓는 화목제. 보따리에 풀어서 다 꺼내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아버지 이렇습니다. 알아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궁정에 문지기로라도 있는 게 좋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은 은혜와 영화와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다. 은혜를 값없이 주시죠. 영화를 주시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죠. 예배자의 축복. 그러니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은혜와 영화와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해와 방패시라. 해와 방패시라.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예배가 이렇게 끝납니다. 이렇게 구약에 예배드리는 이들도 있었어요. 놀랍잖아요. 주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 화목제. 그 결과 주시는 은혜와 복.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않아. 주여 좋은 것으로 주시옵소서. 좋은 것만 달고 사는 거죠 우리는. 왜? 하나님은 주시니까. 좋은 것을 주시니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예배자가 예배드릴 때와 예배드리는 후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죠.